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말세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어디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대답을 해야 될지 다들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아멘 합지만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서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인정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또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식으로도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경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결단하고 예를 들면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을지라도 어느 순간 시험이 딱 와버리면 하나님을 잘 믿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믿음이라는 걸 갖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지식을 가져도 감정을 가져도 의지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도 평생을 두고 예를 들어 50년, 7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어느 날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계속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돌아서고 신앙에서 돌아서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실수했고요. 아브라함도 반드시 계속 실수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태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오고 가뭄이 딱 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남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기 직전까지 가요. 물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엘세바에서 딱 멈추죠. 이삭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팔 뻔했어요. 그런 실수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과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응답받은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응답받은 거 정리를 한다면요 책으로도 몇 권이 나올 정도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불신앙하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불신앙하게 되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지게 되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라는 말이에요. 죄성.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원죄. 원죄라고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상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기 위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갖고 내가 그 체계 속에 들어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거기다 얽어 맨다 할지라도 안 돼요. 이 원죄 부분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질병 치유받는 경험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도 경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다시 넘어지고 다시 무너지고, 이게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 늘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 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데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요? 버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버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 내려놓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에 얽매여서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옛 질서에 어울리지 않아요. 새 질서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우상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에 끌려다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전에는 돈에 의해서 웃고 돈에 의해서 울고 돈에 의해서 휘둘렸다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주시고 돈이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광야라는 거였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만나와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창고에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의 창고에 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니 오늘 먹을 건 이따 치고 내일 먹을 게 안 오면 나를 죽으란 말이냐. 이런 원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믿을 것은 창고에 있는 곡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곡식을 믿을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만나였던 것 같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의지하는데, 그렇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을 것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매일 딱 일용할 양식만큼만. 그래서 그날은 은혜가 되고 그날은 감사가 되고 그날은 걱정이 없지만 다음 날에 대해서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훈련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확 해결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확 해결하시지 않고 왜 문제를 질질질질 끌게 하시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이는데 왜 그거를 확 해결하지 않아갖고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 만나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시험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시험의 문제의 해결을 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실하신 만남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참 말이 많이 꼬여요.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저희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전도하려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막 많은 준비들을 하고 전도하려고 밖에 나갔어요. 사람 만났어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전도 밭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망치고 막 그래요. 답답하죠.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될까. 근데 어느 날에는 정반대예요. 기도도 잘 안 되는 날, 컨디션도 완전 안 좋은 날, 하나님 찾기도 참 어려운 날. 그런 날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문을 여셔갖고 전도도 되어지고
사람도 만나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5명, 10명씩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들어갔더니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는 일도 벌어지고. 근데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니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한 때는 전도가 안 되고 준비를 하나도 안 된 때는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도 준비를 안 해야 믿음일까요? 전도 준비를 해야지 믿음일까요? 해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그래도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 돼. 아, 그래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거는요, 제가 전도할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도를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는 뭘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 그 밥을 보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에 대해 많이 얽매이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밀어내요. 그게 사실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버리면 다 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요. 자꾸 우리는 뭘 하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은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찾아내면은 간단한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에 얽매이니까 이제 뭐 합니까? 발버둥을 쳐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방법을 써야 되고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판단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이렇게 정리한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에 갇혀져 있고 우리는 세계에 움직이는 물리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속에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공간 안에 딱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야. 그리고 피조물들인 뭐 마귀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다가 아니라 그것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나누셨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시다라.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대로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절대 잡히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휘둘려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더구나 우리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성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엄마 보지 마. 저쪽 봐. 이것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를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처지와 현재 사정을 두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먼저 우선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가 부정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 알아도 자기가 버려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상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 믿지 못한다는, 맡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나 자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죽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고 만약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분이라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패턴화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할 거예요. 많은 종교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패턴화를 시켜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108배를 한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반야심경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남묘랭개교 뭐 어떤 그런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합니까? 그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은 그것의 분량이 쌓아지는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주 뭐랄까요? 가까이 생각해 보면요. 무당 찾아가고 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비싼 부적을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그래요. 뭔가를 패턴화 시켜놨어요. 뭔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해갖고 신앙생활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공식, 예배의 공식, 전도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대로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 기도 제목을 만든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되긴 하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갖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하면요.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 입맛에 맞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했는데 10명이 다 달라요. 말씀을 들은 게 다 다르고 10명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10명이 말하는 게 다 다르고 10명이 붙잡은 기도 제목이 다 다르고
더 재밌는 거는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나와요. 그냥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거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비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고 휘둘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패턴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요. 그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는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공식화하고 패턴화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으니 이게 성경적이다. 그게 성경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오늘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는 막 다 달라요. 내게 오늘 주시는 은혜, 내게 내일 주시는 은혜, 내게 그 다음날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나의 오늘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리고 내가 그 앞에, 그 뜻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지, 그건 매일매일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막 뭐랄까요, 계산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계산적으로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 손에 휘둘리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의해서 내 오늘이 정해진다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안전입니까? 우리가 봐야죠. 매일매일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오늘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는요, 늘 동일하지 않아요. 늘 달라져요. 늘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빨리 결정 짓고 규정 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가야 되고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이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비전도 꿈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방향을 보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오늘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꿈을 주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볏짚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도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노예 생활하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요셉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는 지금 노예인데 총리라니, 노예인데 세계의 섬김을 받는다니, 이게 괴리감이 참 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괴리감이 없어요.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47장쯤입니까?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게 요셉의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어요. 미래를 봐요. 그리고 나는 그 미래를 보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를 보며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가져 나가야 하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오늘 제목을 말세 성도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말세 성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이 끝날 거예요. 삶도 끝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도 이제 끝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가깝고 어떤 사람은 믿겠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곧 온다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세상의 끝은 저 멀리 미래에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막 살아도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딱 오세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오늘을 살 때 오늘답게 살아야 돼요.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5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7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곧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세 성도의 자세고요. 말세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순종하고 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보시고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는지를 알고 우리 주님에 맞는 주님께 순종하는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 같으니 이 그물은요 아주 커서요 이 그물이 쳐진 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잡혀서 와요. 천국은 그래요. 그런데 이 그물이 가득 차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뭐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설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이러하리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뭐가 생각나시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다 한 곳에 두셨어요. 악인을 바로 솎아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인들은요 마지막 때까지 가서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습니다. 과거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질문되고 있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신학적인 질문이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정자가 바를 정자거든요. 하나님 과연 바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주 구약에서부터 이 질문은 계속 반복해서 왔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의인의 고난을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지금 시험당하고 고난당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건 정말로 악하고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저걸 왜 안 막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왜 내가 당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선지자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뤄왔던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바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르시다면 왜 지금 이런 문제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의 문제 속에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시험과 갈등, 우리의 삶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비명 지르는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들과 악한 시스템과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악의를 가진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저 악한 사람들, 저 바리새인들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반복된 비유 속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마지막 날 이루실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인을 시험 중에 내버려 두신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고요. 그리고요, 알곡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짐을 함께 지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하나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치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여러 가끔 간증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최악이 더해지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 더 가게 되는 그런 시험이 와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망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조금 더 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조금 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대요. 내가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내게 있는 마지노선이요.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내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그루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런 간증들 우리가 하잖아요. 완전히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심었고 사람이 부여잡은 우상이 완전히 다 버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해요. 그걸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펼치신 그 그물 안에는요, 제자들도 있지만 배신자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의 짐을 같이 짊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올지라도 그것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과 죄의 짐을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기쁨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을 먹으세요. 오늘의 삶을 사세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세요. 걱정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의 삶을 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가 있음을 믿고 오늘의 허락된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허락된 삶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과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기도하세요. 시험 중에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며 시험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들, 죄와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그 삶 속에서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